히브리서 10과를 이렇게 할 차례인데, 히브리서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사람들의 핍박,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유대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히 쓰는 편지다. 이거를 확실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그와 같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0장 26절부터 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9장에서는 정말 이 땅의 성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땅의 성소보다 하늘의 성소가 월등하다, 그런 표현을 했었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그와 같은 말이 나와요. 10장에 딱 들어가면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짐승으로 제사를 구약 때 드렸던 그 짐승은 이제 다 끝이 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종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와 같은 제사를 원하는, 그런 거 다시 넘어가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0장 11절부터 이제 11장 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정말 우리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만 날마다 서서 제사 드렸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는 이 제사장이 하여튼 이 앉을 틈이 없이 계속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서서. 근데 지금은 우리 주님이 완전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편히 앉아서 이렇게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구약 때는 하여튼 이 짐승을 잡아서 죄를 이렇게 사하게 해서 계속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딱 돌아가심으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와 같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해줄 뿐이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죄가 속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12절을 보면, 오직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13절에 보면 그 이후부터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다 일을 마치시고 편히 하늘나라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하늘나라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자기 원수들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자기 원수들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사탄 마귀, 죄, 이런 것들, 악한 관자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주님의 원수들이죠. 이런 원수들을 다 이렇게 멸할 때까지 발받침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그 적군의 왕을 잡아서 이렇게 발로 머리를 이렇게 밟는 그런 거를 지금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원수를 우리 주님 발받침 아래 둔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다 이렇게 이루셨는데 다시 그 같은 과거로 돌아가려 하냐.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유념해 보세요. 이 10장에 있는 말씀도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1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구분된 자들을 그랬어요. 거룩히 구분된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편지를 쓰는 말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또 우리들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들, 거룩한 형제들, 거룩히 구별된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한테 지금 강력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별된 단 한 번의 헌물로 그래서 단 한 번의 헌물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단번에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면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다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제사 드릴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은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이제 확실히 말을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어디냐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성소, 하늘의 성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휴거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걸 다 믿고 계시죠? 그런 성소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다 얻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말은
이게 앞에 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19절 내가 지금 한 줄 띄어서 그러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우리 주님이 그 너희들이 죄를 기억하거나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18절에는 이것들을 전부 다 없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제 하늘에 성소에 있을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간절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이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금 성막 지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은 바로 이 가림막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림막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날 수가 있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이 이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렇게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주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피뿌림을 통해서 십자가 피 흘려 피뿌림을 통해서 이게 뿌림이라는 말은 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라는 건 뭐 죄 속박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할 수 있잖아요. 양심에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물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의로운 자라는 거죠. 그런 자다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다시 옛날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냐. 구약보다 월등히 우리가 나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건 뭐 해석할 것도 없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건 우리가 자주 이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당연히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여기서 25절에 보면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정말 우리가 휴거되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떠세요? 기다려주세요. 너무 막연하세요?
정말로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지금 너무도 참 저도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혼란한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썩어졌는지를 저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말은 다시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너무너무도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순수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원을 받은 이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의도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 26절부터 31절까지가 아주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말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6장 4절부터도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4절부터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26절부터 31절까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칼빈주의자들, 특히 우리 이제 계통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특히 감리교나 성결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로 배교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서는 정말로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때 유대 성도들한테 준 서신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되면 아주 그에 상당한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셋 중에서 마지막,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을 배교를 하면 무서운 징벌에 처한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칼빈주의자들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든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 이제 보통 세대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데도 나는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 그렇게 분별을 끝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뭐 그건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분별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즉, 그래서 받은 후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을 우리가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받은 후에, 받은 후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짐짓이란 말이 고의로, 일부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이렇게 수거되고 정말 이제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인 것을 부인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말입니다. 범한즉,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그렇게 확실히 믿었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아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배교를 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더 이상은. 근데 이렇게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되면 너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희생물이 없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다 이거야. 제사 드릴 헌물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러니까 뭐냐면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배교한다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실히 믿었던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순교당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인을 한다니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대우를 명렬한 뭐라고 그랬어요?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심판, 이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생명을 끊어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오는 고라와 나단 있죠. 모세 명령을 거절한 사람. 그 고라와 나단의 자손들. 고라와 나단이 그와 같이 땅이 꺼져가지고 싹 빠져 들어가 죽어버렸는데, 고라와 나단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출애굽할 때 문지방의 좌우에 핏부림을 받고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와 나단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니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똑같은 건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멸을 해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말이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정말 배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기까지 한다.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 분별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징후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 때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죽었죠. 모세 율법도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간음죄라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이거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게 아니고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용서를 쉽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죽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그러면 다시 살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은 그 말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폐했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는 여기서 두세 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아합 왕의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다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냐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뺏어서 주죠. 이같이 두세 증인을 해서 이렇게 그 형별을 시키고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와 같이 배교를 했을 때 무서운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구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어기는 거는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아니라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되겠냐는 말이죠. 짓밟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피공로로 입어진 피부름을 받은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랬어요. 이와 같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 뭐라고 해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거를 믿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부인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냐. 그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벌써 시간이 또 다 이렇게 지났네. 자, 29절. 그 다음에 이제 30절 한번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으며,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한다는 게 지옥 형불로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서운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좀 표현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쉽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징계받는 걸 말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정말 징계를 받는 것,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정말로 이와 같은 징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1장에 딱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믿음의 장이 나오죠. 그 히브리 조상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 쭉 나오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12장에 딱 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렇게 배도를 하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단순한 인간적인 처벌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는 아이고 시간이 조금 다 됐는데, 32절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 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지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는 말은 구원받은 후에 그런 말이죠. 구원받은 후에 너희 행적을 살펴보라. 또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고난과 고통과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내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 고난, 고통 그런 것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 건너뛰겠습니다. 너희가 강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함께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귀한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영원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요. 그래서 이제 36절을 한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약속한 것은 어떤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은 보상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뭐라고 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재림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죠? 뭘로?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보상에 대한 약속을.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인내함으로 앞으로 또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죠. 정말 이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정말 이 하늘의 왕국의 소망을 갖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예. 이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다.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형제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오늘 문제는 난해한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냥 말씀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길은 어떠한 길인가?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산 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저희의 그런 죄의 장막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과 회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그런 율법 제도에서 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은 누구이시며 그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 좀 찾아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물리적 구조, 예전에 이제 구약이나 성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유기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이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와 여러 가지 형태와 그리고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그 제사 체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굉장히 특별한 역할이었죠. 어떻게 보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영적인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역할은 세 가지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자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정말 속죄자 되신 하나님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스리는 자, 저희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시고 또 각 백성에게 그런 영적인 통치와 방향성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적 준비를 갖추는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영적 준비를 갖추는 네 가지 요소는 참 마음입니다. 저희가 진실하고 온전한 내적 동기와 헌신, 우리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말씀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뿌리받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찔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양심이 정결케 되었다. 그런 구약 제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의 결과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씻은 몸입니다. 저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삶의 성화를 상징하며 구약의 정결 의식을 초월한 정말 더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네 가지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예배와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네,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이심이니라.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굳게 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었을 때 사실은 어제 그 청년부에서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냐? 방종이냐? 아니면 은혜의 그 자유를 사용하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참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의 자유가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의 자유함을 느끼려고 했을 때 경제적 자유를 항상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고 하늘 소망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하늘의 통치권 그리고 하늘의 상급자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사랑하자, 우리 하나가 돼야 돼 이런 말 한마디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공동체적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이기를 힘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라. 날이 가까움이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 사실은 교회 안 온 친구들에게 왜 안 왔어?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듣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한편은 고마운 사람도 있고 저희가 이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단순히 참석 여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고 준비돼 이 형제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저희가 연합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난해한 구절 형제님께서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행히 질문에 난해한 구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초기에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이 고난의 큰 싸움과 신앙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가? 네,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쌓은 이유는 그들이 지킨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빛을 받은 후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개종을 의미하고요. 이때 당시 유대의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단으로 간주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을 보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또한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유대 사회와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들, 직장에서 모두 멸시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인데요.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너의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낫고 소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황제 거부를 했을 때 반역자와 재산을 이제 쟁취하고 이렇게 투옥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로 황제 시기에는 화제와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한 이 순교자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는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의 재산보다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정말 기대했을 거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뭐 천년 왕국의 개념을 이분들은 몰랐겠지만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기대하는 삶이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또한 11장에 넘어가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앙을 지킨 이유는 37절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아직은 아니야 라는 생각할 때가 저도 있고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흔히 하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이 길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 재림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신앙을 지킨 이유는 공동체적 사랑이 있었습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서로 돕고 위로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가정 모든 영역에서 이 사랑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실상과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실상,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적 본질입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증거를 항상 요구되죠. 이 확신에 대한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눌 텐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교제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떠한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교제함으로써 서로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마쳤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과 또 주님의 향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피로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참 어려운 존재이지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 원하고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믿음을 통해서 참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발전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 대학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 그리고 교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